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미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완전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선함보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성막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부분에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성막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관계, 동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다. 이런 걸 살펴봤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하여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요? 성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텐트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전하게 임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계시가 되고 예표가 됐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완성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되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을 나누냐 하면 성막 세우는데 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널판지, 성막을 세우는 이 벽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미 다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총 6개를 살펴볼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PPT 중간에 보면, 아니, 그거 말고 좀 뒤쪽으로 가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저 하얀색 모형같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좀, 그거. 이 글씨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냥 형상만 보십시오. 자, 큰 그림, 직사각형으로 요거는 이제 성막 뜰이에요, 뜰. 그리고 그 안에는 성막. 자, 성막 뜰에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보이십니까? 번제단? 예, 맨 아래에 있는 거. 번제단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뭐게요? 동그란 거? 물두멍. 손 씻는 거.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성막이 있죠.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성막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저기 막이 하나 있죠. 커튼이 하나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그 휘장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상자를. 예.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죄소. 예, 속죄소. 하나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떡상이 하나 있습니다. 떡상. 거기다 이제 떡을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 떡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십니까?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성막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놋제단이 하나 있죠. 막 불태우는 놋제단. 그 다음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제단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제단. 그래서 금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딱 없어져도 남겠죠? 자, 저랑 같이 들어가 봅니다. 성막에. 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뭐가 나와요? 딱 뭐 앞에 번제단이 딱 나와요. 자, 번제단 돌아 들어갑니다. 거기 뭐 있어요? 이렇게 손 씻는데 뭐라고 그래요? 물두멍. 자, 이제 문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일 보려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 있어요? 진설벽 떡상. 자, 그 앞에는 분향단, 향단 있고 이쪽에는요 금등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데 하여튼 우리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 찍고 들어가세요. 자, 열어갔습니다. 거기 뭐 있어요? 예, 법궤, 언약궤. 자, 그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4가지의 기구를 살펴볼 거예요. 제일 안쪽에 뭐예요? 언약궤, 법궤, 이제 속죄소. 그 다음에 분향단, 이쪽에 진설병, 이쪽에 금등대, 순금등대. 자, 나왔습니다.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를 이제 사실은 한 번에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살펴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오냐면 28장, 죄송합니다. 38장 9절부터를 보면 성막 울타리가 나와요. 제가 이걸 다 살펴보지 않고요. 이 성막 울타리는 성막이 좀 전에 보았지만 이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빗은 45cm 정도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한 45cm 정도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45m, 50규빗이면 23m 뭐 이 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25m가 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선호 목사님, 그 정도 됩니까? 이게 25m 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분당 얼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더 크거나. 하여튼 이 정도 되는 뜰이에요. 근데 서쪽과 남쪽과 북쪽은 막혀 있고요.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요. 14절, 15절 보세요. 28장 14절, 15절.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이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여기 15규빗이라는 거 보시면요. 동쪽이 이 폭이 50규빗인데 15하고 20규빗 이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20규빗이 문이란 말은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는 문의 길이가 약 9m 정도 됐다는 거예요. 9m 문이면 꽤 넓죠. 그렇죠? 문이 9m. 꽤 넓은 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계속 상징하면서도 끊임없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문이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교제라는 거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딱 들어가면 제단이 보여요. 제단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노스로 쌓여 있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불평하다 원망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라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놋뱀. 형벌받은 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놋은 그래서 항상 심판을 상징하고요. 궁극적으로 놋뱀,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 뭐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 제단에서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나중에 보시면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고 혼자 다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막의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죠. 맞죠? 맞습니다. 얼핏 보면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되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 혼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제단이 첫 번째 제단을 통과해서 두 번, 이제 물두멍 조금 이따 하고요. 안에 들어가면 분향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하는 제단. 그렇죠? 예, 물론 진설병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향. 그런데 이 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기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근데 자, 일단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서의 분향이 나의 기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맞죠?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 안에서 올라간다고요? 예수 안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할 때 철저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이게 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시길 축복해요.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기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과정이 예수께로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이 뭔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게 뭐지? 그게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예수 안에서 향연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기도로 나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성막에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단과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의 향연으로 올라가는 기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서 손을 씻게 하죠. 맞습니까? 예,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뭐를 하냐면요. 그 다음 그림 보면요. 늘 피를 씻었어요. 늘 씻었어요. 제사장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으로 보면 조선시대를 생각할 때 백정은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피를 묻히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거의 끊이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일을 제사장들은 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씻었습니다. 매번 씻었습니다. 또 잡을 건데요. 그래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일을 하는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는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만 38장 8절 한 절만 보시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죠? 거울로 만들어요. 거울이 뭐 보는 겁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었고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노스를 녹여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 있는 그대를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거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용서받았는데 뭐 회개하냐. 그건 뭘 모르는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지 뭐 자녀도 아닌데 뭔 용서고 자시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 궤가 있고 언약 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속죄소 사진 한번 볼까요? 물론 이것도 다 상상입니다. 이제 밑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요. 위판 뚜껑은 순금으로 한 덩어리를 쳐서 이 그룹 천사를 말하죠.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 끝은 거의 서로 다 닿고요. 얼굴은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 천사가. 그러면 이제 이 뚜껑 그 부분이 속죄소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피와 염소피를 가져가다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베풀어지는 곳, 여기가 속죄소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요.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래는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돌판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돌보고 너희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계약서가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는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37장으로 가보시면요, 37장 10절부터는 상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30장 1절에서 9절에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0절부터는 진설병 상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죠. 쭉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 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진설해 놓은 떡병자를 써서 이런 뜻인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금으로 이제 조각목을 싸서 상을 만들어서 떡을 6개 이렇게 쌓아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쌓아놓고 항상 진설해놓고 안식일에 이제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물려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먹었죠. 자, 여기서 이 떡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제 이 떡이 12개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러나 이제 원어상
요 진설하다 할 때, 진설병 할 때, 진설하다 할 때 진설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얼굴떡, 대면하는 떡, 하나님을 보는 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위한 떡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다 살펴보진 않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떡이 물려져서 제사장이 먹어요. 그 떡을 제사장이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실 때에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 부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을 하다가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계시고 그 예수 안에서 누구까지 같이 보냐면 저와 여러분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입니다. 12개. 그리고 그것들을 제사장이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때에 영적인 필요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까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여러 일을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합니까? 물론 여러분 텔레비도 보십시오. 하던 대로 하시죠. 텔레비도 보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또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대요. 막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마시는 건 골라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꼭 다 나쁘다는 예수 믿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닌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아십시오. 아무리 이걸 해도 영적인 거는 안 풀려요. 그건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스트레스 받고 일순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스트레스 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쪽에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6장 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위급한 일을 당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탈취를 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자기 부하들이 좀 전에 장군님 그러다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 그러고 보면 주님의 말씀을 줘요. 네.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줘요. 새 힘을 줘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줘요. 여기 그리고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올 때는 힘이 없고, 교회 올 때는 막막하게 와도, 예배하고 돌아올 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죠. 진설병, 예수가, 내가 거하는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며 계시고
또 그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저희 순금등대 이제 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금등대, 네, 뭐 아마 이런 형상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뭐 상상이긴 한데 가지가 3개 중앙에 하나,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살구꽃 가지가 있고요. 또 이 등 받침은 또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싹이 살구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에는 어두컴컴하고 모든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쌓았어요. 이 널판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혀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번제단으로부터 번제단 불로 시작해서요, 번제단 불도 절대 꺼지면 안 되고요, 이 순금등대도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진설병도 항상 있어야 되고 향도 항상 타올라야 돼요. 항상입니다. always. 항상 타올라야 돼요. 항상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에 비치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 아, 이게 아니구나.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와 사귀면 죄악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19편 104절 10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전에는 죄인 줄 몰랐다가 죄인 게 깨달아지셨습니까? 비친 게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냥 쉽게 했는데 이제는 자꾸 걸려요.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빛들로 내 안에 있는 참 이렇게 옛날에는 안 비춰졌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그것들이 제껴져 가지고 거쳐져 가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잠깐 제가 사귐, 동행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예수께 붙어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동행이라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손 씻고, 번제단을 거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핏부림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진설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어둠에 빛 비춰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게 진리구나, 이건 죄구나 깨달으면서 나의 삶이 조정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